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그 남자, 대통령의 그 여자라고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최고 정점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외에는 가장 최고의 실세자들, 실력자들이 이제 어제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대통령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이제 특검이 조직되어지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순실의 측근들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입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려지던 그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문고리라는 것은 문을 들어갈 때 이제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로 당이 위기에 처하자 임명진 목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당을 위기에 놓인 이 당을 이끌어 달라고 이제 임명진 목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셔서 새누리당을 이제 위기에 이 당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인적 청산이었습니다. 자, 인적 청산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이정은 새누리당 대표, 또 서청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정합현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했던 이런 분들 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누렸던 그런 모든 분들은 당을 떠나달라고 인적 청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당대표로 최고위원으로 장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고 이게 세상의 권력이고 이게 세상의 이름입니다. 한때는 최순실 측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주 힘이 있고 그 자체가 권력이고 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안다, 대통령과 친하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이 자체가 벌써 힘입니다. 그래서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대통령 조카다 이러면서 다니면서 돈 뜯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이 자체가 벌써 큰 힘이었고 대통령의 형님이다, 이것은 대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덕대군, 봉화대군 막 이렇게 불릴 정도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형님 이상덕 전 국회 부의장은 지금도 구속 수감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형님 뭐 시골에서 그 영감이 뭔 힘이 있겠냐고 했지만 그러나 그냥 갖다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감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던 대통령 형미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으로 전락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최순실의 측근이고 최순실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나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들통날 일들입니다. 누가 봐도 다 뻔한 일들인데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것은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좋은 예라고, 좋은 교훈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힘도 믿을 수 없고 세상의 권력도 믿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랑거리였던 그것이 나중에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것은
그 무엇도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못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으로 자랑할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고 이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이름 붙여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이름만 붙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너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로다. 진정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여러분 멋진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 믿음 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인정받는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께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요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당신도 교회 다녔습니까? 정말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작부터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전부터 당신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달랐거든요. 당신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거든요. 당신에게는 사랑이 많았거든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이름이요 칭찬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존귀하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저의 종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자, 왜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한 것이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왕 코브라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역시 독사였습니다. 독사의 새끼는 처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본래 죄의 종입니다. 죄의 왕도 아니고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고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행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죄의 종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분이 바뀌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공로를 세우고 받는 신분도 아닙니다. 운동을 얻어서 잘해서 얻는 그런 신분도 아닙니다. 이 신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의 후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우리는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복으로 계산하고 복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복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이 복이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할, 하나님께서 책임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챙기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말이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책임진다, 이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아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권리를 누리고 싶지만 책임지기는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 안 지려고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면 교인들이 많이 나간대요. 왜 그럴까요? 책임을 지는 데는 싫다는 거죠.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 많이 떠난다고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다 지어놓고 나면 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 이게 뭐겠습니까? 책임지기 싫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보면 사꾼 목자는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책임을 짐과 책임을 지지 않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약간 깡패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학교에서 친하게 지낸 애들은 그 학교에, 우리 학교에 깡패들, 주로 깡패 기질이 있는 그 잘 나가는 애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담배를 피우는 이제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블랙리스트가 올라가면 항상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좀 늦게 이제 일이 잘 오래 걸려 좀 늦게 나오면 너 담배 피우고 나왔지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선생님들의 태도도 바뀌어졌고 옛날보다 더 모범생보다 더 모범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깡패 같은 그런 친구들을 잘 지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걔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얘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얘들도 본질적으로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친구들은 김보승파입니다. 어리 아주 어리파입니다. 화끈합니다. 애들이. 이게 저의 성격하고 저는 딱 맞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어린 시절부터 되어져서 그렇지, 만약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저도 걔들 속에 휩쓸려서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깡패 세계를 좀 아십니까? 깡패 세계는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가면 다른 깡패들이 그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깡패 세계는 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끈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 들어보셨죠? 저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자살 명령이 떨어지면 자살할 사람이 수천 명이 줄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과감하게 자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어떤 수단을 쓰든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빈 라덴의 조직이 그의 가족을 먹여 살려주고 책임져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강한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일을 본 일이 있습니까? 모두들 부모에게 맡기고 울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그냥 부모에 맡기고 울고 있으면 엄마가 저를 먹여주고 다 책임져,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울기만 하면,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기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왕과 그 왕이 종을 데리고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 모두가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선장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사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여서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보물들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따라온 종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버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도 없애야 됩니다. 뭐 그까지 종이야 다시 또 모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종이 그 말을 듣습니다. 아, 왕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선장만이 그 풍랑 중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살아 돌아온 왕은 선장에게 그럽니다. 내가 산 것은 네 덕분이다. 너는 나의 생명의 언인이다. 왕 금으로 멜류관을 만들어 이 선장에게 씌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멜류관을 다시 벗깁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내 종이 죽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왕은 칼을 뽑아 이 선장의 목을 칩니다. 선장이 보기에 왕의 종이 시시한 사람같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시한 사람같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은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 존귀한 자입니다. 송영옥 씨가 쓴 세뇌된 사람들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송영옥 씨가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 다른 것 5가지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다르다. 동물은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AI 저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닭과 오리 수천만 마리를 그냥 파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닭을 많이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병들었다 할지라도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여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다릅니다. 동물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사러 가면 항상 앞에 가는 양이 비싸고 뒤에 가는 양이 쌉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앞에서 달리는 양은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잘 뜯어먹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값이 더 나고 적게 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범, 인신매매범 이런 것은 큰 죄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험이 다릅니다. 동물은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사람이 비슷하다 해서 많이 해부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험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노미엄들이 그런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반성을 하지들 않고 있으니 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사람은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양육 강식이 다릅니다. 동물을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법칙이 있습니다. 동물을 지배하는 양육 강식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에게서는 약한 동물을 강한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세계에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다릅니다. 동물 세계는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사람과 동물은 5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다르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문고리 1인방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새벽 4시 반에 5시에 나와서 문을 열기도 하고 자다가 아프면 일어나서 또 문을 열기도 하고 새벽 4시, 3시, 2시가 돼도 열 수도 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왜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청문회에 불려가고 구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신분에 맞지 않는 처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복된 신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큰 화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의 후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신분에 걸맞지 못하게 살면 우리도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 양반이 쌍놈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불러서 일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시에 주인과 이 종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양반 아들은 쌍놈 행동을 하고 쌍놈 아들은 양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출산할 때 아이를 받는 산파가 실수해서 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양반 아들은 쌍놈이 길러도 양반 행동을 하고 또한 쌍놈 아들은 아무리 양반이 길러도 쌍놈 행동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썩일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은 본문 앞에서 언급한 것들입니다. 3절 이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풍조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경건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탐욕과 엄욕과 이런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돈을 사랑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순결을 팔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양심을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유흥가에 팔아넘기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세상적인 풍조와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피하십시오. 세상 즐거움을 버리십시오. 세상 자랑도 버리십시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을 본문 11절에서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갈 이런 신앙의 덕목들은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고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끌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지혜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과학적이란 말로 또 합리적이란 말로 세상 상식이란 말로 우리를 세상 방식으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또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의 생각과 습관에 길이 뿌리 박혀 있는 세상적인 것들의 틀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만큼 우리가 어와 믿음과 거룩을 온유를 쫓아가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쟁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선포한 것은 금식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기도 선포를 합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싸움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본인 자신이 거기에 달려 죽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됩니다. 많은 갈등,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것을 우리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방식,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새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